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의 조지 뮬러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의 방법. 기도의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와 신뢰로 기다린 사람들이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급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뜻인지 묻는 습성 대신에 언제나 먼저 성령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로 물어보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물어보았다. 성령님은 가까이 임재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기도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도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의심이나 불안이 발견되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 후 평강이 임하면 일을 추진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본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한다. 혹시 자신의 심중에 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욕심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일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갑자기 곤궁에 처하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에 여호사밧처럼 주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도와주시라고 확신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기적처럼 무사히 공급해 주셨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했다. 성령을 매우 가까이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인간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았다.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데이빗 윌커슨.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데이빗,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능력을 요청하지 않았어. 단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우리의 주님은 그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점점 자라고 있음으로 인해
그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으로 인해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모든 죄들을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절박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간구는 적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주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처럼 나는 기도와 금식도 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기도 가운데 그분의 품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우신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낳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에 대해 감탄한다. 하지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그의 이름의 모든 능력을 선포할 열망과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의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는 능력, 주의 복된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며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이 불리워짐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거나 그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손을 환자에게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치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중보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 사람들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한 마귀가 소극적이고 결핍된 교회에 만나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찬양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찾을까요? 이 마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쉽게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주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을 결코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의 공격에 굴복해서도 그를 두려워해서도 혹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최근 저의 마음에는 사탄과 사탄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저의 영혼을 일깨우고 선포하도록 불붙였습니다. 사탄아, 이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너를 대적한다. 경고한다. 나는 너의 모든 공격에 대응할 것이므로 너는 지옥에 있는 너의 무리들을 소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도망하리라. 사탄은 저희 삶에 고통의 홍수를 몰고 와서는 저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악의 홍수가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행사될 것입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마귀를 보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귀들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견고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아멘. We miss the purpose of drawing near to God if we do all the talking and no listening.
We want to leave his presence edified. We want to empty our souls so that all our burdens, we leave them. Bring your burdens to the Lord and leave them there. Yes, that's all scriptural. We want to shower him with praises, but we go into his courts and we talk and talk and talk. That's not fellowship unless you give him the privilege and the honor to unburden his heart to you. Unless you allow him to speak to your heart. He's wanting to give you direction. He wants to give you answers to things that are plaguing your heart. He wants to speak his mind to you. How many of us go into the house of prayer, go into the secret closet? You can spend hours worshiping him and pray. You can come out feeling great, marvelous, it's healing. But folks, you're just treading the court if you don't give him time. If you will not listen to him, because it's been the scriptural pattern all through the Bible. God's purpose in having you draw nigh to him is that he can draw nigh to you, to govern you, to speak to you, to answer every question you have, every one of them. How to overcome sin and the steps that you need to take to break the chains and bondage of sin. He wants to speak to you about your marriage. He wants to speak about your ministry. He wants to speak to you about all of these things. But we don't tarry in his presence until he speaks. We run in with our praises. We run in and make our petitions known. Thank you, Jesus. I believe you. Out we go. Back to our own interest. Why do you want the Lord to draw nigh to you? First of all, to govern you. You say, Lord, I want to be totally submissive to you. I want your mind. I want your presence in my life. But I want you to speak to me. You come into my presence. You worship me. Yes, you draw nigh to me, but I will draw nigh to you if you stay. And that's what happened when we come into the courts of the Lord. People come in, make their petition. They pray and offer their incense. And then they walk around a little bit and they walk out. I believe this with all my heart when he said, come into my courts with praise. He waits until all the tourists are gone. He waits till all the treaders have left and gone their way. And he waits for those who say, I'm not leaving this court until I have a word. I am desperate to hear from God. And I'm not leaving his presence. And I believe the Lord waits for that holy remnant that wants to know him and know his voice so clearly. And you can't know it until you spend time waiting, quietly, patiently, with faith. Absolute faith, because he said without faith you can't please him. Come in, praise all you want, worship all you want, ask him all you want, but without faith you can't please him. Can't accept the sacrifice without faith. And he waits till all the treaders are gone out of his court. Then he says, draw near to me now. Let me come near to you. You see, some people wait 15 minutes. You haven't said a word. This doesn't work. No, patiently, as long as it takes. Isaiah 50, verses 4 to 7. The Lord God hath given me the tongue of the learned. This is speaking of Christ, that I should know how to speak a word in season to him that's weary. He wakeneth morning by morning. He wakeneth my ear to hear as the learned. The Lord God hath opened my ear, and I was not rebellious, neither turned away back. I gave my back to the smiters, my cheeks to them that plucked off the hair. I hid not my face from shame and spitting. For the Lord God will help me. That's the faith. Therefore shall not be confounded. Therefore I've set my face like a flint. I know that I shall not be ashamed. That's Jesus. They're speaking of Christ. The Lord is saying every day he wakes up my ear. He gives me a sensitive ear. And if he didn't speak to you last night and you waited on him, if you believe God with all your heart, he'll wake you up with the word. You'll get up and the word will be there. He'll wake up your ear. He said, Jesus, every morning he speaks. He wakes up my ear. He makes me sensitive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He'll do that, a step of faith that we've got to take, and believe that with all of our heart. For the Lord God will help me. Therefore I shall not be confounded. He'll not leave you in confusion. And he will never put you to shame. In that verse, in verse 7, you came to church this morning with confusion in your life, been confused about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your lif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your life. The Lord's made it clear to me that he wants to clear up that confusion. That confusion often is caused by neglecting drawing near to the Lord, neglecting his call to you. He keeps calling you, said, if you'll come to my presence, I'm going to satisfy. And he said, I'll not leave you in confusion. You'll not be confounded. You won't be confounded. You won't be ashamed, but there's some confusion. And the Lord wants to heal that. Now listen very closely. Whenever you're in a hard place, whenever you're in a situation where you can't figure things out and where there's confusion, the Holy Spirit's always spoken in my heart. Always focus on Jesus. When you come to the Father,
He's going to have you focus on Jesus. The Holy Spirit came to focus on Jesus, to bring us to Christ. So whenever there's a problem, whenever there's confusion, just bring Jesus on the scene. In your heart and in your mind, focus on Jesus. Begin to worship Jesus. Begin to love Jesus. Begin to praise Jesus. Begin to talk to Jesus heart to heart. And always, when you bring Jesus to the forefront, the devil has to flee. By faith, that pleases the Heavenly Father. That's the ground upon which the Holy Ghost can work. That you're willing to have the Holy Spirit magnify Christ in your life. This is all about Jesus. See, it's not really about you and me. It's about him having provided everything we need and our coming to receive it by faith. You've got to deal with that now. There's nothing that I face. There's no confusion in my life that he can't straighten out. If I will get alone with him, spend time, and let him speak to my heart, he'll give you direction.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And a stranger will they not follow, but will flee from him, for they know not the voice of strangers. How do you make sure it's God's voice that you've heard and not one of these strange voices? And I don't care how advanced you believe you are in Christ today. I don't care how intimate you believe you are, and perhaps are. I don't care what joy you have in Christ. Let me tell you that it is possible, and I have seen some of my most godly, useful, faithful men, friends, ministers, evangelists fall at the peak of their blessings because they were seduced by a wrong voice. You can say, I've been delivered from sin, and you're riding along. And in the height of that blessing, just like the children of Israel, God said, I blessed you, I gave you houses that you didn't build, I gave you vineyards that you didn't plant, and I blessed you, and you got casual toward me and you forgot. You weren't watchful. Folks, when I know that I have touched something in God, and I've seen God, my word, and I've seen people get saved wherever I go throughout the world, and God's blessed me, I run to my room and I pray, God, hold me. God, watch over me, because that's when the devil wants to come in. When you've just conquered your bosom sin, when you've just made a decision to walk with God and walk away from your sins, then the enemy comes in like a flood, trying to destroy you. And folks, I want to tell you, the sin, the seduction of the righteous is always beginning, it always begins with this sin of spiritual pride. What better describes this church generation and many Christians as this word casualness? Very little seriousness about the things of God in many churches today. Indifference to the majesty and holiness of God. There are churches today all over the United States that are absolutely, the word is casual. There's no dignity to it. There's no awe. There's no reverence. God's just another good guy. He's just another one like us. There's no fire, there's no anointing, there's no awe, there's no reverence. Now, I'm going to make a strong statement. I want you to listen closely. I don't care how righteous you are. I don't care how holy you may be. God makes it very clear in his word that if you continue in a sinful path, in a sinful deed or a sinful act, it's impossible for you to hear the voice of God. Impossible. Oh, you can hear voices all right. You'll hear the flesh, still small voice, sweet voice, telling you exactly what you want to hear, because when there's sin in your life, you're going to hear voices. And they're all going to flatter you. You have got to judge everything you hear by the revealed word of God. And that's why I'm telling you, you need to know the scripture to know his voice so that you can judge it. Delusion begins at the point that you reject the revealed word of God against your sin. Those who have walked with God for years and you took a fall, something happened in your life, look back and you'll remember how careless you were about the word of God, about prayer, about watching,
your relationships, where your eyes were looking. Let me give you just things that I've learned about knowing and hearing the voice of God. The moment you're ready to obey God at any cost and do whatever he asks of you, his voice will come through loud and clear. When you are ready to put down your will, your ways, and say, God, I don't care how it hurts, I don't care what it costs me, I am going to obey you. Not like the remnant that came to the prophet Jeremiah and said, get a word from us. And then when he got the word, they said that wasn't God. See, a lot of people do that. They'll go to the Lord and ask for his voice. When God speaks to them, well, that's not you, Lord. That's not you. That can't be you because it doesn't rhyme with what we want. When you're committed to do the will of God at any cost, he's committed to speak to you. I found that out in my life. Before I ask God for anything, I first deal with my will. I deal with my obedience. Lord, I am bringing myself under subjection to your will now. I am ready to do. I know I might hear something that I don't want to do against my will, but oh God, I'm committed to do your will. His voice will come loud and clear. That's of course if you're not living in sin. There'll be a peace that passeth all understanding. Not a false peace, but a genuine peace. His voice is heard only when the heart is fully surrendered to truth. The scriptures, Jesus said, everyone that is of the truth heareth my voice. Everyone that is of the truth. Now, this is a Christian, this is a believer who is totally submitted to the all-sufficiency of Christ. In other words, Christ has become his whole or her whole life. Lord Jesus, there's nothing hidden from your eyes. And I thank you, Lord, that when we bring those hidden things to the light, we bring it to the Word and we bring it to you and we repent. You said you're faithful and you're just to forgive u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And Lord Jesus, at that very moment, you said you can mark it down. I'll begin to bless you. I'll begin to honor you. I'll begin to move in your heart, and I will speak my love into your heart. You'll know my voice. You'll follow me as I lead you to green pastures and still waters.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은 그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항상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를 때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보지 않겠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저 월커스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잔에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이 사람들의 자원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확증하기 위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은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지할 아무런 육적인 자원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나를 완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병과 잔이 다 비워지고 말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공급자로 올 때 잔 하나에라도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 떨어진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모든 자원이 바싹 말라 버렸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인 애굽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구출의 모든 희망과 사람들이 짜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자원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저희 앞날에 확신을 주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 재정적인 것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제 가족을 보살피시며 보존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참석한 내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결혼 피로연이 난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분과 친밀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의 첫사랑은 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너희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이브릇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강한 사랑과 염려를 보일 때이다. 미래에 전 세계가 엄청난 어둠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혼동의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에서 모든 자원들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위로와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비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황이 올까요? 증권시장이 무너지고 실직이 늘고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두워질까요? 라며 걱정할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속 굳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때와 능력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가장 큰 기적을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자원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기적을 연이어 볼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필수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때 우리 마음에서 빛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주 함께 하시니 나는
see.